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진동하나. 오래 저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에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강한 일들을 서로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자녀들의 고민과 문제를 내 마음에 담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족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 이해받고 사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으니 우리의 참회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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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 투, 쓰리, 포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우저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아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아멘.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할 날이 없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함께 만나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참아주시는데도 날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그들이 서 있는 곳과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의 샬롬이 임하여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 땅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사오니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또 세상 곳곳에 가서도 전쟁하는 모습을 자랑하는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그 땅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이 이제는 물러가고 그 땅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종교적인 핍박이 극심한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신체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5월 첫째 주일로 우리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하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나갈 때 우리 아동부 초등학생 아이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현관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든 오늘 나눠주려고 했는데 안 나온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다 함께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제 공휴일이 되어서 우리 빈트리 카페 운영하지 않고요. 금요일은 5월 연합 목장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심은 우리 김미령 집사님께서 모친 고 강복순 권사님 일주기를 맞아서 교우 여러분에게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임대열 집사님 아들 임효섭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서와 그 발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께 나와 드리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얻은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이 5월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이 한 달도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북한과 또 그 나라를 사랑하며 구제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5월 한 달도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또 강건하게 지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한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뭐 아이들을 이놈 저놈 애새끼 어린 것 사내아이 또 계집애 기집애 뭐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이면서 처음 사용한 말이 어리신이인데 여기서 이제 어린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줄여서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리신이 존댓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여기 와라, 어린이들은 여기 앉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은 여기 오세요, 어린이들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어린이날은 1922년에 처음으로 5월 1일을 지켰는데 이 어린이날이 점점점 아이들이 모이고 막 이 백성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일제가 통제해서 일제 말기에는 없어졌습니다. 모이지 못하다가 해방 후에 다시 46년에 5월 5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미국에서 6월이 되면 꽃이 만발하고 초목이 아름답게 피는 그 절기가 되어서 1883년부터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의 영향으로 6월 둘째 주일로 지켰는데 해방 후에 국가적으로 46년 5월 5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니까 거기에 맞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미국과 달리 5월 달이 계절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주째다. 그러면 아직 부활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그때죠. 그때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로 부활의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 시작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죽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살 때 믿었던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또 유혹과 또 불평과 원망과 또 두려움이 없는 곳이다. 모든 걱정 근심이나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들, 또 마음의 어떤 고통들 이런 것이 다 없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평강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은 쇠약해지고 또 쇠약해지니까 면역 체계도 약해져서 또 병이 들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까니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육신이 무너지면은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사람들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 들죠. 그분들은 어디로 갔을까? 물론 천국 같다.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분들이 간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거기서 어떻게 살까? 그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크게 보면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런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자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분이 내 자식을 축복해 주면은 우리 아이가 복 받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원래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데리고 오고 신약으로 내려가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심지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어린 예수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가서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전통이 내려와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아이를 데려가서 축복받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까지 몰려드니까 아주 번잡스러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한자로 쓰면 천국이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근데 18절 이하를 오늘 말씀 이하의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눌 수 있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은 곳이지만 우리는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렇게 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품성을 가지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은 누군가?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는 순수한 자입니다. 이 순진한 자죠. 예수께서 저녁이 되어도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뭘 먹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나눠 먹을 음식이 있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 보니까 아무도 자기가 가진 음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한 아이가 제자들이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제자들이 막 찾아다니는 거 보고 어른들은 안 내놨지만은 이 아이는 나한테 이게 있지 하고 선뜻 내놨다는 거죠.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어린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가진 그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보고 말씀한 겁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누가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도 남을 해롭게 하면서 가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나 좋은 자리나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 세계가 아주 좁아요. 활동 영역도 넓지 않습니다. 집과 학교와 놀이터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때는 부모가 동행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세상에 타락한 것들, 부패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오염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표현이 순수합니다. 싫으면 싫고 아니면 아니다. 남을 속일 줄 모릅니다.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처럼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은 태어나서 처음 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남의 말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유괴 사건이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보고 듣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선별할 수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로 따져보고 깊이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신을 찾고 하나님께 나올 것 같은데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세요. 왜?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경험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못 갑니다. 따져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기적인 동기가 앞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생 때, 청년 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은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눈치도 보기지만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났어요. 나이 든 사람들인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이 일어나세요.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컴퓨터처럼 머릿속에 움직이는. 자, 일어나면 제 양반이 또 무슨 말 할까? 당신 어제 일어났잖아.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어디에 또 코낄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신앙이 자기 중심이 돼가요. 종종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볼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나이 든 제가 보기에도 재미가 없어 보이는 놀이를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고 장난을 치고 땀을 흘리고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뛰어다니며 즐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또 매스컴 영향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접해서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영악스럽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갈 때 아이는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믿고 따라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좀 순수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내가 받는 건 축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간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정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합니다. 정결이 뭡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한. 몸과 마음과 심령이 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정직하다는 거, 순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거짓과 불의가 흘러넘치는 이 세대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회저폐로 갈라지는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앉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큰 자냐 항상 논쟁을 벌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논쟁을 벌이니까 예수님이 저 무리들 가운데 있는 아이 하나를 불러서 얘야 이리 와. 그렇게 하니까 그 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왔고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갔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래도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렀어요? 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으면 돈 좀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했다.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세뱃돈 5,000원 주면은 그런 애들이 있다고. 집에 아이들도 영악스러워서.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른이 얘야 이리 와라 그러니까 갔다는 거죠. 갔다는 거야. 왜? 자기는 어린아이거든. 어른이 부르니까 또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어른들끼리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칭얼거리거나 또래끼리 이야기하거나 놀면은 그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오늘같이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아이가 그러면 데리고 나가더라고.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모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아이를 앉히는 그런 부모는 아마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자리. 보통 구석 자리에 그렇게 앉게 한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어른이 정해주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몸이 작으니까 자리도 작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어른이 주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삶의 자리는 항상 낮은 자리고 좁은 자리야. 그래도 아이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나는 아이라는 것이죠. 아이라는. 천국에서 큰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는 또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 자리에서 주인을 섬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제수의 자리에서 동료들을 섬겼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곡식을 사러 애국까지 내려온 형과 그 가족들을 총리의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다메인 신부는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나병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우리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잘못하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칩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런 거 안 하나?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이가 많고 세상 지식과 경험과 지위와 재산이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나 교회를 다닌 연수로 보거나 어른으로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린 나이의 단계에 머물러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으로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이나 책임과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가지고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한다는 건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공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작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라는 하찮은 사람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신할지, 어떻게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섰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신을 낮춘 바울도 위대한 종으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올 때 그냥 왔는 것처럼 갈 때도 그냥 갑니다. 우리 이 지역에 그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제가 올 때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비싸졌는데 여러분이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이 아파트 바깥에서 보면은 요 새끼 손가락에 다 들어간대요. 요 정도에 다. 여기.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걸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까 나는 먼지라는 거지. 먼지. 나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구나. 세상에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스스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용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오늘 이곳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서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결혼해서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마 그런 감격들 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가졌을 겁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내 품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냥 나의 인생에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막 표현이 안 돼, 표현이. 그냥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기적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있을까? 그 요만한 아이가 아마 나에게서 막 기적이나. 근데 그 아이가 그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 그래요. 생일. 생명을 받은 날이죠. 내가 그 아이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복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받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만큼 복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신앙을 가진 부모도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키우기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복받았다고,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본인 혼자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자꾸 그렇게 주장해요. 그 세상에서 잘 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시험과 진학과 성공의 길로 아이들을 막 몰고 다닙니다. 아이를 몰고. 그래서 아이가 웬만큼 자기가 원하는 그만큼 그 아이가 도달하면은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받았다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나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의 기본 틀은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처럼 어릴 때 완성이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아무리 늦어도 10대 때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 가족 외국에는 이제 주일 학교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큰 교회도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애들이 예배에 익숙해요. 예배에 익숙하는데 점점 거기 나오는 보고서들 읽어보면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안 떠든다는 거지. 왜? 익숙해지니까. 나이 어린 애도 장난 안 치고 그냥 가만히 든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크한 것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고 있느냐 체크하니까 다 기억한다. 애들이 다 기억한다. 찬양했는 것도 다 기억한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아주 에반젤리칼한 그 복음적인 교회는 교회 학교 자체를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라는 거지. 그래서 예배드리는 부모를 옆에서 보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라는 것이. 그 예배당에 혹 애들이 울고 떠들고 또 뛰어다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들은 저렇다. 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겁니다.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 김집사에 좀 예배 시간 자꾸 떠드는데 좀 조용히 시켜. 그게 아니라 김집사 애가 떠들어도 그게 온 교인이 애니까 저러지. 나도 제 나이 때 그랬어.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이리 떠들면 안 되지. 애가 깨닫는 거다. 애다. 그래서 애들이 안 듣. 저도 가서 예배 들어보니까 애들이 옆 사람하고 웃고 그런 건 해도 안 떠들어요. 어린 애들이 조용하게 잘 있고 찬송도 잘하고 다 한다. 그런 훈련이 어렸을 때 되는. 어렸을 때. 그때 신앙 훈련 없이 세상적인 것에 잘 적응한 아이로 양육하면은,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 거기에 투자하는 아이로 양육하면은 결국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가까이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떠납니다. 겉으로는 부모와 신앙이 있어서 아이도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은
세속적인 삶을 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아는 거예요. 복으로. 예.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이력서 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했죠.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나오는 자기 어린 아기, 그런데 어린 아기는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하는데 그 젖먹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베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칠드런인데 여기는 베이비입니다. 이 젖먹이 아기는 부모가 안고 나온 거예요. 안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또 이 어린 아기 베이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자입니다. 그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 어린 아기는 자기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나 그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하마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고 다친 애들입니다. 애들입니다. 그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경험이 적어서 판단력이 늦고 그런 경험이 없어서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서, 두려움도 많아서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핍박과 학대와 억눌림을 당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른 이야기 아니고 그 세상 곳곳에는 그 인신매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도 한 해에 실종되는 아이들이 몇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 봤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실종되는 거예요. 인신매매 당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는 몇십만 명이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렇게 인신매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 그 유괴해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대륙간 막 이동시키는 그 아이들 10살이 안 된 아이들. 그 며칠 전에는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 있는 6살짜리 아이를 팔아먹은 엄마가 붙잡혀가지고 재판받는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정신없는 부모들도 세상에는 천지고요. 돈만 주면은 자기 애도 파는 부모들 천지고,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들 천지고, 그 인신매매를 당한다. 그 10대 아이들도 많이 당한다. 그 아이들이 그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성적인 놀이개가 되기도 하고, 그 부자들이 그런 아이들 데리고 성적인 놀이개로 삼잖아요. 10살이 안 된 아이들. 그 이제 지옥 갈 애들이지만은 그렇게 당하는 애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고요. 그 아동으로 어린아이들이 그 15세 이하로 그 세계에서 노동하는 애들이 심지어 3살 때부터 노동한다더라. 파키스탄이나 인도에서는, 방글라데시에는 1억 몇천만 명입니다. 1억 몇천만 명이. 팔려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근데 가서 일해요. 가끔 그 극한 직업 뭐 이런 게 보니까 세계 여러 곳 하는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지방은 애가 그 집에 애들이 아침 되면은 그 빵 같지도 않은 걸 먹고 죽 같은 걸 먹고 그 동네 채석장에 가가지고 바위를 그 돌을 그냥 깨더라고. 돌 깨는 일로. 그 성인이 되어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1억 몇천만 명입니다. 1억 몇천만 명. 그러니까 핍박과 학대를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그 당하는 거예요. 하고 당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그럼 또
또 매춘도 당하고 그 유럽에도 동유럽 난민들 그게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간의 범죄는 그 굉장히 잔혹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자꾸 알아가면은 세상이 싫어서 빨리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의지하는 자는 누굽니까? 부모다. 부모. 근데 부모마저 이 개차반이면은 그 아이의 삶은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예, 그런 겪어온 사람들이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예수님은 그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은 부모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건 의지한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는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무너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 이야기 또 어렸을 때 그 고아원에 맡겨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아이 떼놓고 흩어질 때 아이가 겪었던 그 복잡한 감정은 그 뭘로 설명이 안 된다. 설명.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천국은 바로 이 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간으로 살 희망조차 없다. 이런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산에서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언약궤 법궤를 앞장 세우고 들어가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깊은 강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또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 여리고성을 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무너진다. 그걸 순진하게 믿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와 그물과 부모와 친구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다. 이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거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부모나 아이들은 굉장히 좀 당황했을 거예요. 물쑥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에게 불러 가까이 했다. 이리 와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갔어요. 자기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간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한자가 그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는 신앙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나에게 신앙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야 됩니다. 믿음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알수록 깊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설교 하루에 10개, 20개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어요. 강 목사가 설교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제가 설교했는 거 10년 전 것부터 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그걸 다 읽어봐도 도움이 클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나.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읽어야 돼요. 처음에 읽으면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10번, 20번, 100번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 이해됩니다.
다 해야 돼요. 저 그 경험이 있어요. 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할머니에게도 물으니까 다 알더라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이게 무슨 표시야.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읽는 것도 아니요. 그 내용까지 다 알더라고. 예.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막 속도 가듯이 읽더라고. 속도 가듯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사랑해서 그 한 귀절을 읽어도 하나님이 한 귀절을 통해서 말씀을 막 하신다. 그러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죠. 성경 안 읽으면 절대로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꾸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것이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귀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싶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다른 길로 간다.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버린 길로. 종착역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말을 1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게 변질되니까 교회만 나가면 천당 간다. 또 변질되니까 이력서에 기독교 쓰면은 천당 간다. 천당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아이처럼 어린 아기처럼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도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권세를 누리며 살고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번잡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려서 이 세상의 복이 하나님 복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또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때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거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예배당 떠나기 전에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영광 돌리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주신 말처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굴복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여 늘 넘치며 가득하니 나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